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의 통치자이십니다. 성경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면서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을 두르고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 주고 타국에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요 우리는 새를 든 농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실과 때가 되어서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더니 농부가 하나님의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더니 여전히 또 돌로 치고 때리고 죽였다고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사 이제는 유업을 이을 자니 설마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랴 하고 보냈더니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우리가 이 아들을 죽여서 우리가 이 유업을 받자. 그리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단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다가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였던 것처럼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실과를 요구하실 때 내 땅인데 왜 그래? 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 땅을 자기 주인으로 자기가 주인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불과 몇십 년 살다가 떠나야 할 이 땅에서 내가 주인 된 것처럼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권세자들을 세우시되 잠깐 몇십 년 세우십니다. 길어야 몇십 년, 짧으면 몇 년. 근데 그동안에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임을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의 명령에 수행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언제든지 그분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인 그분이 주인이 오실 때에 너희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마땅히 그대로 실과를 하나님 앞에 바칠 다른 농부에게 그 세를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그 나라를 맡기시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속히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리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직장 안에서 상관의 말에 사장의 말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절대로 그 회사의 직원으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장, 하나님의 학교에서 교장의 말을 안 듣는 학생은 퇴학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한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를 둘 수 없는데 온 우주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어떻게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왕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끌어내리십니다. 불과 2년 만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만약 지켰더라면 당신의 나라가 길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법을 옆에다 두고 평생 자기 곁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이 왕된 가장 기본적인 자격입니다. 그런데 속히 원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속히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의 왕조는 네대로 끝났다. 이미 하나님은 다른 왕조를 세우셨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때로부터 결국 38년 후에 그러니까 사울의 왕위로 즉위한 시간이 40년이었거든요. 그러면 2년 동안 즉위했는데 즉위한 지 2년 만에 하나님이 다른 왕을 삼으셨다. 그러면
그 이후에 38년은 이미 왕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된 때가 언제냐면 30살 때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울이 왕이 된 지 10년 만에 다윗이 났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다윗이 나지도 않은 때에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미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시간부터 사울은 내리막길인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 왕자가 아닌 자리에 서가지고 그 자리에 버티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끌어내리신 왕자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은 시간은 다윗 한 사람을 쫓아서 죽이는 거.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왕된 자리에서 백성들의 마음에 맞추느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눈에서 빗나가면 그때는 이미 자기 자리가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이미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버티느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국민이 신임하지 않는 대통령이 그 자리 지키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미 너는 이미 왕이 아니다. 한순간부터 이 사울은 내리막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시간부터 우리의 삶은 내리막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승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명령하시거나 우리에게 가당치 않은 걸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내 눈에는 그것이 좋아 보여도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게 실패의 길입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이 한 번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아니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7일을 마지막 몇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와 같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단번에 너는 이미 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그 이후로 10왕들을 보면 얼마나 수많은 범죄를 합니까? 그런데 왜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는 꼭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발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부터 아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그 아간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 성을 주시겠다고 그러셨으며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러고 우리가 패하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범죄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럼 누굽니까? 뽑다가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 아간과 그 가족과 소와 나귀까지 그가 가진 모든 소유와 장막까지 그 자리에서 땅이 갈라지면서 다 삼켜버렸습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신약에서 처음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새 교회를 주님의 새 교회를 일으키시고 있는 때에 성령의 공동체가 시작되어서 정말 성령 충만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다 갖다가 베드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는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쳤습니다. 바쳤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무섭게 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일하십니까? 그때가 바로 성령 공동체의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도 사울이 왕국 시대의 첫 발을 내디디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왕들이 잘못함으로 인하여 이후에 오게 될 수많은 이스라엘의 불행을 막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지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무섭게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왕들을 다스리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처음 시작될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거나 하나님을 속이거나 함으로 인하여 이 죄는 누룩과 같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한 사람의 죄가 시작이 되면 삽시간의 공동체에 번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섭게 처음부터 다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여기 서기까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를 자를 가르고 하나님의 추릴 자를 추려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셨는가? 너무 기준이 완벽하지 않은가? 너무 기준이 무섭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정결한 바탕 위에 서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속히 죄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대해서 무섭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이라. 사실은 여러분 600명 생각하면 불과 몇백 년 전에 한 300년 전에 미디안의 메뚜기 같은 군대를 300명 가지고 물리쳤던 기드온의 역사가 분명히 사울의 머리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600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울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치었습니다. 이 믹마스는 바로 사울의 상비군이 주둔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블레셋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믹마스는 이스라엘 남북으로 볼 때 중간쯤에 또 동서로 볼 때 중간쯤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복판의 땅까지 블레셋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노략군들이 3대로 나누어서 그래가지고 각각 땅에다가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것입니다.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려워서 다 뺏어갔다는 것입니다. 원래 철기 문화가 발달한 이 블레셋이 식민지 정책을 쓰는데 계속 괴롭히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철공을 다 없애버렸어요.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죠. 왜? 그들이 삽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이게 유일한 무기예요. 이스라엘의 무기는 막대기 아니면 이 철이라고는 도끼나 삽이나 괭이밖에 없습니다. 이 무기를 딱 없애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철공 자체를 없애버렸으니까 이게 삽을 쓰다가 무뎌지면은 블레셋 사람에게 가져가야 돼요. 그때 다 뺏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옴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다 그랬어요. 기껏해야 물맷돌, 막대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대를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의 어마어마한 장갑차와 탱크를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섰는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뺏기길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달리 불신앙이었는가 하면 사울의 아들은 또 아버지와 달리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가 아버지의 불신앙에 대해서 답답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아버지와 의논해도 그 아버지는 원래 믿지 않기 때문에 요나단이 혼자 내가 가겠다 그러면 절대로 말렸을 줄 알고 요나단은 아버지한테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백성에게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울은 4장 2절에 보니까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 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끊임없이 60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석류 나무 아래 작전 사령부를 세우긴 세웠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이러고 처량하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워봐도 600명밖에 안 되고 답답하니까 아히야를 불러다가 에봇을 입히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아히야는 비느하스의 손자요 엘리의 증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엘리 가문의 그 아들을 데려다가 에봇을 입혀놓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함께 해주지 않으니까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는 어기 사이 이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남과 북 사이에 요 사이에 아주 좁은 통로가 있습니다. 이 산에서 내려가서 저 산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길은 저 꼭대기에 있는 블레셋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거기 건너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공격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자리에서 요나단이 자기 그 산에서 건너가서 그 벼랑으로 손으로 기어서 올라갔다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냥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무언가 계획하신 일이 있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병기 든 자, 그러니까 이 무기를 들고 가는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맨손으로 아니면 지팡이만 들고 지금 그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자에게 말했습니다. 생각해봐라. 저들은 할 리 없는 백성이야. 요나단의 눈에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철 문화가 발달돼서 수많은 철로 된 병기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할 리 없는 백성이라. 요나단의 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무기도 없고 사람 수도 적고 하지만 너희는 할 리 없는 백성이라. 사울 눈에는 이게 안 보이고 무기만 보이고 그들의 숫자만 보이는데 요나단의 눈에는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사무엘이 이 즉위식을 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게 사울을 세우면서 사무엘이 말했었습니다. 요나단은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것이지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무기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요나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기 든 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병기 든 자도 대단한 사람이죠. 둘이 가서 어떻게 싸운다는 말입니까? 하고 탄식을 해야 되는데 병기 든 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정말 이런 사람이 진짜 동력자예요.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에 이런 동력자 한 사람만 가지고 완전히 블레셋을 물리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동력자 한 사람만 있어도 굉장한 큰 대군을 얻는 것입니다. 그죠? 만약 부부가 이런 믿음 안에 하나 된다면 그 가정은 놀라운 가정입니다. 만약 이런 믿음으로 자녀들과 부모가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동력자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몇 명만 되어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다. 자, 나와 함께 저 블레셋군에게 가겠느냐? 아멘. 당신의 마음대로 하소서. 내가 따르리이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같이 나갑시다. 이런 사람이 몇 명만 있으면 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사람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한 사람이라도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그분의 위대하신 구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시대를 살리고 그 공동체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헌신한 사람. 내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이론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거기다 나의 생명까지 걸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계획을 하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한 요나단과 그 요나단에게 내가 병기 들고 당신을 따라가리라.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는 것이고 당신이 살면 나도 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같이 따라갈 이 한 사람과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병기 든 자에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여기서 우리가 같이 싹 나가서 저들의 눈에 보이자. 그러면 저들이 우리를 볼 것이다. 그죠? 꼭대기에서 볼 것입니다. 우리가 너에게로, 그들이 블레셋이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나아가리라. 그리고 막 쳐들어오면 우리 가만히 여기 있자. 왜냐하면 그들이 이 골짜기를 지나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어서 공격하자. 그런데 만약 저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자.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다. 근데 사실은 어느 게 더 어려워요? 이 요나단과 병기 든 자가 올라가는 게 더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올라오라 이렇게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참 요나단의 믿음이 대단하죠. 쉬운 길이면 하나님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면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려운 것을 말하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쉬운 길을 그들이 하며 우린 여기서 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우리는 어려운 건 절대로 하기 싫어합니다. 쉬우면 한번 시험해볼까 말까. 기드온이 양털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양털을 적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인 걸 믿겠습니다. 적셔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그러면 양털만 빼놓고 이 밖에만 적시면 내가 믿겠나이다. 그랬더니 또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나갔던 것처럼 요나단은 혼자서 하나님, 저들이 나보고 올라오라 하면 내가 올라가겠나이다. 더 무서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였습니다. 둘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였더니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저 히브리 사람들이 구멍에서 나온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에 사사기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이방 족속들이 와서 괴롭히니까 한 것이 뭐냐면 땅굴을 파든지 산의 속에 들어가서 굴을 파든지 해가지고 숨어서 구멍에 숨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밖에 피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비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면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세상의 눈에 비겁해 보입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숨었던 땅굴에서 기어 나오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를 대해서 우리에게로 올라와봐. 너에게 내가 한 일을 보이리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호와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이스라엘 손에, 우리 손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손에. 요나단은 혼자 나아가면서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이름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비겁합니까? 세상이 아무리 크고 세상이 아무리 현란하고 사치스러워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 믿지 못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뭘 시작하려고 그러면 덜덜덜덜 떨죠. 돈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잃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못하기를 너무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적에는 그건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느냐 아니냐 세상의 잣대로 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는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거 한 가지면 우리는 목숨 걸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요나단 홀로 나가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나머지 백성들을 보면은 너희들 때문에 내가 구원할 수 없어 하시지 않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저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느니라. 비록 막대기만 들고 가고 창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들고 나간다 할지라도 지금 이 산꼭대기를 여기는 아주 뾰족하다는 뜻입니다. 이 산 이름이. 이 뾰족한 산으로 오르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파르고. 상관없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내 발걸음에 달렸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는 따라오라. 그리고 13절에 보십시오.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다 그래요. 그 위에서 돌 하나만 떨어뜨려도 죽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 병기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며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그러니까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다는 걸 보니까 요나단은 무기가 없어요. 아마 막대기 같은 거 하나만 들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막대기 앞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기든 자는 따라가면서 그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몇 명 죽였냐면요. 20명 죽였어요. 그게 면적이 얼만큼이냐면 반일경 지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반나절, 반일은 반나절, 경, 밭가는, 지단은 뭐냐면 땅끝. 그러니까 소가 반나절 땅을 갈아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땅끝, 그만큼 죽였는데 20명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수만 명에다가 장갑차가 몇 대고 그리고 탱크가 몇 대인데 그런데 20명을 죽였는데 끝난 거예요. 이 반일경 지단을 이게 소가 반나절 밭을 갈 수 있는 면적이 600평이랍니다. 600평이 얼마 돼요? 근데 그 지경을 다니면서 기껏 20명을 죽였는데 보십시오. 15절에 보십시오.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다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진이란 말은 블레셋 사령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들판에 있던 블레셋 사령부가 덜덜덜덜 떨었다는 거. 20명이 죽였는데 무기 하나만 가지고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그 얘기는 땅도 진동했다는 말은 지진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20명만 죽였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항상 직접 일하시는데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고 시작만 하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데 다 끝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20명을 죽이고 요나단이 한 일은 정말 할 수 없는 그 위험한 길을 다만 저 할례 없는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반드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이 뭐냐 확인했더니 올라오라 하는 것을 증거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지셨다 하고 믿음으로 그냥 기어 올라가서 창 하나 가지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20명을 죽였는데 하나님의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땅을 흔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작은 승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작은 순종이 큰 성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나는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죠?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순종 해보시라. 새벽에 5시 반까지는 딱 오는 요 순종부터 해보시라고요. 그 순종 안 하면서 나는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길들을 열어놓으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 한 사람을 감동시켜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울과 나머지 백성 다 도망간 백성들 생각해보세요. 3,000명 중에 600명 남았으니까 2,400명 다 돌아갔어요. 상비군이에요. 상비군인데. 그런 백성들을 안 보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냐면 그 많은 이스라엘 중에 딱 한 사람 요나단을 보시고 그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딱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한 교회도 딱 한 사람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한 민족에게 있어서도, 한 공동체에 있어서 한 사람의 믿음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며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핑계대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순종을 요구하시면 아멘. 요나단과 같이 어려운 걸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보면 한번 어려운 한 발을 디뎌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하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이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 뭐 요구하십니까? 내가 나부터 순종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요구하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내가 그 순종하겠습니다. 이 공동체에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그 한 걸음 걷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른 모든 사람까지 구원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